안녕하세요. 뒤에가 바뀌었죠? 예. 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 뭐 내 사무실도 아니고 평소에는 제 사무실에서 여러분들 만났는데 오늘은 제가 다니는 교회예요. 예, 제가 서울에 있는 봉천감리교회 다니는데 그 봉천교회 이제 저는 소속 목사예요. 소속 목사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좀 말씀드렸더니 여기 내 사무실에 와서도 제작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이 귀한 공간을 내주셔서 지금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나 서가고 이 책상도 있고 너무 귀한 우리 목사님 방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담임 목사님 방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형님 목사님이라 특별히 허가받고 들어오고 또 이렇게 여기서 제작까지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좀 새로운 분위기, 좀 사복 복장으로 또 이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저도 오늘 좀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늘 또 귀한 또 배움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네 번째 주죠. 네 번째 주. 이게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야 되는데 아직 종식의 소문은 안 들리고 이제 초중고도 이제 어제 뉴스 보도 봤더니 이제 원격 수업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4주째 수업 후에는 5주째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정상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지금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최대한 여러분들이랑 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 좀 잘 따라와 주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좀 인성 수업이고 또 여러분들 20대 초반에 나의 미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지금 잡히는 게 이게 평생을 가거든. 옛날에 그 LG 옛날에 골드스타 금성 TV였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선전 문구가 있었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자유한다. 평생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제 TV 선택을 잘하라 이제 선전이었는데 그러나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의 길, 어떠한 방향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느냐, 선택했느냐가 여러분들 평생을 좌우하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좋아야 되고 친구들과 또 가족들 관계는 물론이고 또 교수님들 이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의 관계성도 잘 해야 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근데 걱정하시지는 말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 또래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걱정도 많고 나 미래 뭐 먹고 사냐 이런 거 걱정만 하여튼 그런 근심 염려가 많겠지만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해.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 대학교 시기처럼 이 불확실한 미래가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내가 웃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청춘이고 늘 생기발랄하지만 또 어려움이 있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지난 시간 얘기했어. 하루가 천년과 연결되고 순간이 영혼과 연결돼요. 쉽게 말하면 하루하루 여러분들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평생의 자양분이 되고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수업도 좀 충실하게 잘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들 삶 자체가 늘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물론 놀 때는 마음껏 놀고 또 공부할 때는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건 제일 나쁜 거야. 차가우면 차갑든지 뜨거우면 뜨겁든지 이것도 다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오늘의 삶을 그렇게 책임감 있게 잘 엮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과고 사과 제목이
예수의 여행과 하나님 나라의 문 그래가지고 이제 Part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태원 교수님이라고 우리 신약학 우리 기독교 학과에서 신약 성경 저는 구약을 가르친다 그랬고 이분은 이제 신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의 이제 성자 하면 이제 예수잖아 예수.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을 참 특별하게 조명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나 좀 의아해할 정도로 예수님을 어떤 신적인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개념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측면, 인문학적인 접근을 지금 예수에 대한 생애를 새롭게 조명한다. 그런데 이제 이 사가가 왜 예수의 제목이 예수의 여행과 하나님 나라의 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제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는 뭘 공부했어요? 지난주는 인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우리가 얘기했고 그 전주는 또 뭘 얘기했어? 그 전주는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기 힘든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지난주에는 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나오는 거 풍성한 인간의 삶을 누리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 했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행복한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그 뭔가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뭔가 막혀 있고 답답한 삶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 이제 이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소위 salvation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한 의미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지난주에 구원을 얘기했고 풍성한 인간 행복한 삶 이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하면서 인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에 대한 그런 새로운 여러분들 관점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이제 결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형상화됐다고 이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인간으로 왔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실제로 피와 살과 육체로 오신 예수님 통해서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끔 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고통스러운 걱정 근심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세상 속에서 이제 뭔가 구원을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이제 그 새롭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예수를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의 새로운 모습, 어떤 행복한 모습, 또 풍성한 인간됨의 모습을 이제 찾아보기 위해서 이 사가가 시작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시작하는 말이었고요. 제가 시작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는 질문. 여기에도 이제 되게 좋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62쪽에 보면 이게 과 시작하는 질문들이 쭉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들은 오늘 주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분명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면서 1. 예수는 30세 무렵에 집을 떠나 방랑자가 되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2번에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집을 떠나 여행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그랬어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어떤 신적인 측면보다는 좀 인간적인 측면으로 접근한다 그랬어. 지금 이 사과에서 이걸 쓰신 분이.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접근에 있어서 방금 얘기했잖아. 30세에 집을 나갔대. 그 다음에 집을 떠나서 이렇게 방랑하는 여행을 했대요. 근데 그게 사실은 실제 예수의 생애를 보면 이게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는 어릴 때부터 쭉 그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자라다가 30세부터는 소위 이제
공생애,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을 12제자들을 기르고 이제 그런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분은 교과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30세 집을 나갔다. 그리고 방랑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 이제 쭉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생각해 볼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질문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요 교과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지내면서 목적지가 없는 여행을 떠나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랑, 그냥 방랑 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그때의 나의 느낌은 어땠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아주 궁극적인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예수 자체가 이 세상 어디에도 집을 두지 않고 이 세상 어디에도 자기의 의존할 때를 두지 않고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떠돌아다니는 거에서 하나님 나라, 이제 소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러나 일반 세상 사람 얘기하는 천국, 천당, 아니면 극락,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뭔가 최고의 어떤 삶의 어떤 모본이 됐다, 어떤 하나의 모델, 틀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책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이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다. 이거를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이제 처음 들어서 무슨 얘기지? 갸우뚱할 수도 있으나 또 어떤 친구들은 그렇네, 또 이해가 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인생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제 생각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것부터 자 보세요. 교과서 63쪽에 보시면 63쪽 섹션 1, 정처 없이 길을 떠나다, 이렇게 돼 있어. 아예 제목이 정처 없이 길을 떠나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는 참 예수가 정처 없이 길을 떠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행자 예수의 생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첫 단락만 읽어볼게요. 예수는 기원 전과 기원 후가 갈릴 무렵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다. 그는 갈릴리 작은 마을 나사렛,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살다가 세례 요한의 운동에 가담하기 위하여 가족을 등지고 집을 나섰다.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본 얘기겠지만,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어떤 관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종교적인 지도자로 뜨기 전에 당시의 최고의 지도자는 세례 요한이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차원에서 물론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따로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소위 메시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구세주를 찾던 시대였는데, 물론 오늘날도 사실은 구세주를 찾죠.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구세주를 어떤 의미에서 찾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는 도대체 절대로 안 된다, 도대체 이놈의 인생 어떻게 될까 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 구원을 강구하는 거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를 구원해 주리,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리, 이게 또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도 여러분들 메시아가 구세주인데, 그 메시아를 찾고 있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그 히어로즈 있잖아. 그 영화에서 그 그게 아메리칸 솔저도 그렇고 그 히어로들 쫙 나오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의 구세주일 수도 있거든. 지구를 다 구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느 시대건 메시아 탄생, 어떤 영웅,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 시대에는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런 메시아 운동의 대표자로 떴는데,
그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메시아로서 이제 대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저자는 세례 요한의 운동에 가담하기 위하여 가족을 등지고 집을 나섰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예수 운동의 시작 자체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시작하는 거,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요단강가로 나아가 그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분의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공생을 시작했으니까 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을 통과했으니까 그분의 제자다. 이렇게 말해도 큰 무리는 없죠. 한동안 그렇게 살다가 어느 단계에서 요한과 결별한 후 이제 왜냐하면 이제 청출어람이잖아. 청출어람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제자가 이제 스승을 뛰어넘는 걸 청출어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이는 그 세례 요한 지도자보다 더 앞서 나가게 되는 거죠. 요한과 결별한 후 자신의 복음을 가진 채 갈릴리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고향 마을로 돌아왔어.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과 특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가족과 재산을 포기한 채 집 없이 그리고 안전에 관한 아무런 보장 없이 그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어떤 생애에 대해서 그 떠돌이 생활, 방랑 생활 그리고 그러한 방랑 떠돌이 삶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들 그러면서 이제 예수 운동이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이제 저자와는 좀 다른 견해가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의 삶 자체가 그냥 이분은 이제 방랑자다. 그러니까 그 방랑자는 물론 뭔가를 추구하는 방랑자죠. 이제 이분은 이제 그걸 저자는 그걸 얘기하시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수는 단순한 그냥 방랑자로서의 모습보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었거든요. 분명한 목적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를 처음부터 선포하시거든요. 아예. 그러니까는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고 처음 이야기한 그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방랑자로 보기에는 분명한 메시지 선포가 처음부터 있었어. 물론 이 책 저자도 나중에는 결국 이 방랑자의 삶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문, 그 제목이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의 문으로 초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물론 결론을 내고 계신데,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이분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방랑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분명한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 분명하게 있었다. 그리고 회개하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돌이키라는 뜻이거든요. 돌이키라. 그러니까는 사실 방랑자들은 사실은 정처 없이 이래저래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어떤 뚜렷한 목적보다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도 지내고 저렇게 가서 저렇게도 지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회개하라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늘나라로 초대하는 겁니다. invitation, invite. 당시의 사람들을 왜? 당시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행복의 나라, 그리고 이제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현실에 집착했던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집중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능력이 우리의 현실 삶에서 이루어진다. 이 얘기가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인데, 물론 우리 저자도 그걸 얘기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자가 얘기하는 거의 핵심, 아주 우리가 오늘 중요한 레슨으로 받아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여행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랑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깊은 의미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의 인생 방랑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 그 깊은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67쪽 67쪽 여행의 깊은 뜻 나와 67쪽에 C 여행의 깊은 뜻. 자, 이 여행의 깊은 뜻에서 여러분들 68쪽으로 넘어가 68쪽으로 넘어가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있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 여행자들 여행의 깊은 뜻이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들로 몇 가지 있는데 현지인들 향한 친절하고도 용기 있는 다가섬이 필요하다. 그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해서 생각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목적 없이 방랑하던 적이 있었느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행 가다 뭐 예를 들면 뭐 동남아를 가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내가 화장실이 급해. 그러면 아무한테나 다가가서 화장실 어디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여행에서는 친절하고도 용기 있는 다가섬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관계, relationship,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이다. 그죠? 여행을 다니게 되면 먼저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싫거나 좋거나 내가 관계를 먼저 맺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 깊은 관계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행에서의 어떤 동반자 친구도 생길 수 있고 또 하다못해 뭐 화장실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식당 가서 식사하다가 그 식당 주인이랑도 좋은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 그런 관계성.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제 독인지도 약인지도 모르고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그들의 마음과 손에 맡겨야 한다.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는 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그네가 식량이 다 떨어지면 아무 집이 나가서 좀 뭐라도 주세요 해서 이제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맡기는 인생이다. 그 사람들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제로 예수께서 이제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행의 요 세 가지 먼저 말씀드렸어. 용기 있게 다가서야 된다. 관계성을 맺어가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의 처분에 맡겨야 되는 삶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69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여행은 많은 일을 발생케 하는 역동적인 상황을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행이라고 했을 때에 이런 다가섬, 관계성, 내어맡김 요것들이 결국은 역동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게 필요해. 늘 소극적으로만 있잖아. 그러면은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또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확장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나 혼자 산다 막 이러고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 나 혼자 산다도 봐봐 그 프로를 보면 나 혼자 살지 않아. 그 프로 제일 재밌는 게 뭐야? 나 혼자 사는 그 무지개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뭐 크리스마스 잔치를 벌이든 운동 체육 대회를 하든 그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함께 다가서고 함께 관계성을 맺어갈 때가 다이나믹이 나타나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외로운 나그네 여행일 수는 있으나 그런 과정에서 먼저 다가가야 되고 관계성을 맺어야 되고 그리고 또 주변의 처분에 맡겨야 되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되게 중요한 거야. 내 중심적으로 살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 배려하고 그렇게 서로 간에 내어 맡기고 이해하고 understand 그럴 때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역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에 거기에서 소극적으로 나 혼자 산다 고립된 섬에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집 침대 속에서 침대 밖은 위험해 해가지고 침대 속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상황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 속에서 예수가 하늘나라 곧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인생의 성공이면 성공, 인생의 행복이면 행복, 그 다음에 구원이면 구원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삶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런 여행과 같은 인생에 있어서
먼저 다가가기, 관계성을 맺기, 그리고 내어 맡기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69쪽까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70쪽 갈 텐데 이 첫 번째 얘기한 것 가운데 이제 과제 첫 번째 과제는 여러분들 인생은 여행길이다, 인생은 여정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세 가지를 좀 요약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뭐 한두 마디, 뭐 서너 마디, 이거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제 생각엔 또 이런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